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순례자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세상을 천국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 있는 것도 그런 거룩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언제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쁘지 않을까요? 비록 사람들이 자랑하는 높은 권세나 많은 물질,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세상의 변두리로 쫓겨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담대함을 볼 때 사람들은 성도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그 성도가 사랑하며 소망의 이유로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기쁘기만 한 거는 아닙니다. 기쁘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쁨이란 것은 또한 진정한 두려움을 알 때 경험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기쁨도 세상과 달리 거룩해야 하지만 그 두려움도 세상과 달리 거룩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온통 로마 제국과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를 두려워하고 또한 흠모하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지식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그 특징을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을 말했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를 향해서 구원의 가부를 판단하시는 심판을 뜻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진정 받아들여 믿고 따르는지 아니면 믿고 영접하지 않았음에도 겉으로 그런 척 신용만 하는 위선인지 사람은 모를 수도 있고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있는 이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순종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엄중히 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가식적인 행동을 통해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진정으로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이 정도로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니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겠지. 스스로도 속일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조언은 아마 자신의 뼈를 찌르는 듯한 간증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경고의 말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했던 그 말씀을 결코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부끄러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큰 과오가 있었던 베드로는 자신이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는 용서받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에 대해 베드로는 헛된 행실에서 성도가 대속함을 받은 것, 즉 그 값을 치르게 된 것이 눈에 비싸 보이는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임을, 영원히 씻음 받은 것임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위 보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돈으로 자기 잘못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덮을 수 있다고 여겨요.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부귀영화를 가진 권력자들이 그 방법을 써서 자신의 죄를 실제로 덮기도 하고 그 방식이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는 은혜는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라라고 베드로가 다시 강조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20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있기도 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분, 즉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동일한 분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이 말세에 나타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어 나오는 21절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도를 살려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성취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중재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삶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길을 이렇게 권면하며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산 소망을 말했던 베드로는 23절에서 그 소망이 썩지 아니할 씨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비록 로마 황제와 같이 화려한 세상의 권력, 넓은 영토, 막대한 부와 명예와 같은 외형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도에게 심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썩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보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높은 권좌를 바라보고 그것을 야망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썩지 않기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그 영원함의 실체가 이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선포된 것처럼 주의 말씀인 것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처럼 영원하고 썩지 않는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의 부활이 산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그의 부활이 산소망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다고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조롱해도 그 조롱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주는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낙심해야 마땅할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발걸음을 통해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세상에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방종이 아닌 근신함과 은혜를 온전히 바람과 거룩한 행실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에 남기는 것이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 흔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산소망의 흔적을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모이기 힘든 형편에서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알게 됩니다. 야,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모이냐? 근데 성도들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모이기를 힘쓸 때, 아, 그 소망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이 없을 때 곁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며 시간과 물질과 삶을 나누는 모습들로 산소망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제의 뜨거운 사랑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없는 사랑은 허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모여서 먹고 즐겁고 교제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여서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 있어야 돼요. 목장이 모이고 부서가 모이고 그렇게 모여서 교제할 때 그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남자들의 또래 모임이 됐든 목장의 부부 목장이 됐든 남자 목장이 됐든 여자 목장이 됐든 어느 모임이 됐든지 간에 그 중심에 모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산소만 가진 나그네로서 거룩한 신앙의 여정에 발자국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에서 이 말씀으로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